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0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어제 16장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타협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17장에서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역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장면을 통해 진짜 복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으로 땅을 요구한 여인들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가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거룩한 믿음이에요. 고대 근동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을 분배받는 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의 기업이 사라지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세상의 관습이나 상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고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거든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주므로. 이미 하나님께 결제를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놓여 있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단강 동편 그리고 서편의 양쪽의 땅을 얻은 지파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눈앞의 이익과 맞바꿉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힘이 생겼습니다. 강성해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살려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요. 그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보다 살려두고 부려먹는 게 훨씬 그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봤던 동생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대로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이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동일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교만, 특권, 그런 영적인 함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이 단락은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이들의 불평에 담긴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요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지 않았냐고. 그런데 우리에게 땅을 이것밖에 안 주냐고. 우리한테 대우가 이게 뭐냐고 따지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복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자손이었던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은요, 작지도 않고 가나안의 노른자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대신 불평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은근히 대우받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요셉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므낫세 지파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자신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출신 지파라고 편들지 않고 봐주지도 않아요.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희는 정말 큰 민족이야. 그렇다면 그 큰 힘을 불평하는 데 쓰지 말고 저 빽빽한 숲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땅을 개척하면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는 단어는 창조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너희가 큰 민족이 됐다면, 특별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위해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좁다고, 더 갖고 싶다고 불평한 시간에 도끼를 들고 숲으로 올라가서 길을 내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 자손들의 반응이 우스워요. 금세 꼬리를 내리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6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를 보세요. 땅이 좁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게으름이 진짜 문제였어요. 철병거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최첨단 무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달라요. 제 직장 상사는 철병거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철병거 같아요. 지금 제 형편이 철병거입니다. 우리는 늘 안 되는 이유를 말하죠.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선수들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외치지만 정작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땐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현실의 철병거가 너무 무섭다면서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도전하세요.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두려워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은 철병거 같은 현실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숲으로, 철병거가 있는 곳으로 밀어넣는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주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은 병들기 시작해요. 엉뚱한 것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고 개척하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어요. 철병거 앞에서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라는 가장 편안한 기업을 버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숲을 개척하러 오신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철병거와 맞서 싸우셨고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불평을 멈추고 왜 이런 대접밖에 안 해주냐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뛰어드는 겁니다. 무섭지만 불안하지만 저 숲을 개척하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될 거고 진짜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17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말로 사는 사람입니까? 삶을 개척하는 사람입니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종종 불평합니다. 왜 내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비전이 없을까? 이 교회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꼭 요셉 자손처럼 자리가 좁다, 대우가 박하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냐고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큰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숲을 개척하라고요. 그 현실로 나아가라고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진짜 영웅은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척박한 환경을 믿음으로 경작하고 개척하고 그 밭을 옥토로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놓인 철병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척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안, 두려움, 걱정을 멈추고 믿음의 도끼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숲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넓고 아름다운 기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땀 흘려 개척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세요. 진흙밭에 발을 담그고 저 숲의 나무를 도끼로 베어낼 때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더 편한 것, 더 쉬운 길, 더 좋은 대우만을 요구하며 불평했던 요셉 자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나는 큰 민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만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철병과 앞에서는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핑계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노역을 시키려 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도 회개합니다. 성공과 이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현실과 타협했던 므낫세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습관들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단호하게 몰아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을 허락하사 삶의 자리가 좁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입술을 멈추길 소망합니다. 대신 믿음의 도끼를 들고 우리 가정과 일터라는 삽림을 개척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눈앞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능히 쫓아내리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개척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